반갑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또 설명하고 표현하고 또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 그 인생, 인생이 유한하죠. 유한한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은 인생이다. 그리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품꾼의 날처럼 이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품삯을 받는. 그러면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힘든 노동이 있는 사람이 저녁 그늘을 바란다. 그렇죠. 쉼을 바란다는 거죠. 해가 지고 나면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린다. 그의 합당한 흘린 땀에 합당한 돈을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삭을 기다린 이 기다림이 희망이 되는 것이요. 희망. 그들에게는 보통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저녁 그늘의 안식과 내가 받을 삭시, 그게 바로 희망이다. 그래서 인생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희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다? 나는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나는 저녁 그늘에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저녁이 아니라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고달픈 밤을 보내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서 3절은 인생이 힘들어도 쉼이 있고 쉼을 기다릴 수 있고 보수를 기다릴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다. 나는 이 밤이 오히려 더 고달프다. 어떻게 고달프냐?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요. 이 몸에 악성 종기가 나니까 이 기와장으로 다 긁어야 할 만큼. 또 이어서 나오지만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졌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자꾸 긁으니까.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른 이들은 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욥은 새벽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이, 이 밤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덧없이 희망 없이 지금 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시간 그냥 이 고통과 싸우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여러 달 동안 이 고통 하나와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노동이기에 인생이 노동과 같고 인생이 힘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또 그 흘린 만큼 다 얻을 수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셨기 때문에. 왜요? 인생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땀을 흘리는 이유가 가시와 엉겅퀴 때문이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출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만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그 수확이 쉽지는 않다.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그늘이 있고 삭시 있기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오직 고통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고달픈 밤을 작정하시고 나를 공격하시는 이런 상황이니 나는 희망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절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욥도 불평을 해요. 1장에서는 1장에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2장까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쉼을 제공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서 물을 얻을까 싶었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 실망하였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1장 2장에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이야기하다 보니 또 친구들 때문에도 이 마음이 좀 더 힘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걸 허용하셨죠. 육체의 질병으로 아내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 고난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더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은 또 아닐까? 그에게 그 병을 들게 하고, 그죠? 그 병을 들게 하고, 친구들과의 참 어떤 소망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 모든 상황까지가 고난이죠. 그러자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원망 아닌 원망, 불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불평하고 이러는 불평이 아니라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잘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내가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게 해달라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데 말씀은 안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진 않고 깨닫진 않게 하고 내가 있다면 나도 뭐 꺼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평은 안전한 불평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나는 하나님 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늦으면 나는 그냥 기억 속에서도 나를 아는 자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럼 수월에 가면 지옥에 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니까 너무 늦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 할 수 있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아빠 왜 이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등지겠다는 기도가 아닌 애가와 같은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 나를 아뢰고 내 원망 속에서도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